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네, 위로. 위로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해 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불행한 상황이 찾아오거나 어떤 큰 고통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위로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파라칼레오란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한번 따라 할까요?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는 파라라는 이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파라라는 말은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이런 뜻입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말씀하다, 속삭이다,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위로하다라는 말은 바로 옆에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상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독이면서 그 마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말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냐?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사역이 환난을 당하고 상처 입고 힘에 겨워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때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위로를 많이 하시고 격려를 많이 하세요. 헬라를 찾아보니까 위로와 격려란 말은 똑같은 의미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그림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800년대에 알베르트 킨들러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위로라는 작품이에요. 이걸 보면 위로가 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한 글이 없어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느낀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하죠. 이 두 여인은 제가 상상할 때 아마 큰 저택에서 일하는 하인들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여인의 얼굴 표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기분이 좋아 보여요? 어때 보여요? 상심해 보이죠? 상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 여인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뭐가 놓여 있습니까? 우산하고 또 보따리하고. 아마 이 여인은 무슨 일로 괴로워서 마음이 아프고 상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아마 그날이 비 오는 날 같아요. 비 오는 날 우산과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가려고 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 오는 날 갈 데가 없는데 집을 나갔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상심한 여인 바로 곁에서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중년 여인이 그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습니까? 아주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죠. 그녀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그 여인의 귀에다 대고 다독거리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때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이 상심한 여인이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른의 말을 듣고 감정이 추스러지고 좀 풀어지고, 그래서 그 집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아마 저 그림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위로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환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위로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위로를 여러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가셔서 고린도후서 1장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에 계속해서 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상심했을 때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자꾸 그 환난을 당한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저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그러면서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저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서 자꾸 상심한 사람에게 코치를 해요. 코치를.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그 말이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막 내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환난을 당한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자기도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안다고 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다 되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한 생각대로 다 되어버렸다, 다 성공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상심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을 상대하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여러분, 인터넷에 사람들이 다는 악플 보세요. 악플 무지막지합니다.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막 엄청난 악플,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플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 욥기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욥은 정말 환난을 엄청나게 당했던 사람입니다. 욥의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한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충격적이겠어요? 안 충격적이겠어요? 어마어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전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에다 몸에 악창이 났어요. 악창이 났다는 말은 불치병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끓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고 사람들이 볼 때 욥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욥의 친한 친구들이 먼 거리에서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을 보니까 이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냔 말이에요. 놀랬어요. 야, 욥이 저렇게 무너지다니. 여러분, 욥기를 딱 시작할 때 보면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욥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저주받은 상황으로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친한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제목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가 가장 시급합니다. 욥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욥을 감싸고 위로해야 돼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공통적으로 욥을 공격해요. 오히려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걸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한번 돌이켜봐라. 자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죄를 연결시켜가지고 욥에게 죄책감을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심하고 환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죄책감이 생기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환난하고 죄하고 연결시켜버리면 얼마나 큰 죄책감과
절망의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책망, 욥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이 여러분 욥기를 잘 살펴보시면 4장부터 37장까지 이루어졌어요. 욥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당하는 환난을 자꾸 분석하고 되지도 않는 해결책을 계속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당하는 환난보다 자기 친구들의 독한 말에 더 상처를 입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 말이야, 저렇게 저 짓을 할 때 내가 알아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뒤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이야기해버립니다.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오히려 그를 더 서지 못하게 벼랑 끝에 밀어버려요. 여러분, 위로는 되지도 않는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당한 자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 산불이 났잖아요, 얼마 전에. 참 이 산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 집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그 축사가 위험해졌어요. 불이 막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은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 축사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막 뿌리고, 아내 집사님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불이 자꾸 내려오고 남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지국은 불을 다 탔습니다. 그건 전화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로 곧바로 달려온 거예요. 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얼굴이 새파래 질려가지고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소식을 듣고 지인들, 여러 여자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 본당에서. 그리고 하룻밤 같이 우리 밑에 1층에서 같이 있어주고 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 이야기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슨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곤란과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 말씀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위로를 보여주는 말씀, 위로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기쁨을 서로 나누어라. 여러분, 기쁨은 나누어야 돼요.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세요. 그래서 함께 기뻐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을 만나는 것을 보면 축복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울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 이 땅에 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도 그런 애통에, 그런 우는 상황에, 고통받는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 함께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위로가 아닌가. 이게 위로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산불이 나서 고통받는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막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울어줬어요. 여러분,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편이 되어준다. 이것이 바로 위로가 아닌가. 함께 울어주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잊고 사라져버린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그 말에 칼이 있고 말에 독이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말에 칼이 있고 독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틀린 말을 안 해요. 다 맞는 말만 합니다. 맞는 말 하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가 더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은 성령의 사역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언어 습관, 삶의 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펴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회복되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무너지는가.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보혜사 성령의 위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지적할 게 많거든요. 많아요.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지적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해라. 아, 교회 가면 어머니 품속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위로받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1절, 이사야 40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한 문장에서 두 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반복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 강조는 명령이에요. 아람어 역본 탈군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선지자들이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상처받은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위로를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를 선포한 시대적인 정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죠? 70년간.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고통과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포로 잡혀가면요,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고 수모를 주고 말이야,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큰 차별을 받았습니까? 이 차별이 수모를 겪게 하고 멸시당하게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알면 좀 따라서 좀 부르시지.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된 것은 그런 정황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처량한 상황, 멸시받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를 선포하라. 위로를 선포하라. 그럼 어떤 위로냐? 자, 이사야 40장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외치라, 이 말은 큰 소리로 외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과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직선 거리는 800km,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 15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들리기까지 막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는 겁니까? 이제 그 너에게 때가 끝났다. 포로 기간이 끝났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쏙 뜻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라. 이 내용을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암울한 시대에도,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희망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민족이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땅이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지, 저런 삶이 복된 삶이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산불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안동 땅, 여러분, 죽음의 땅같이 이렇게 너무나 확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탄핵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동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위로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야곱이 큰 넓은 광야에서 홀로 잠을 청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넣어가지고 베델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위로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엄청난 환난의 세월을 겪었지만 그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위로가 사람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받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다시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위로 이야기가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탕자 이야기가 딱 떠올라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 탕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 고대 근동 관습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식은 배은만득한 자식이에요. 불효자입니다. 뻔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면 파문시켜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왜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까운 재산을 다 들고 나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허랑방탕하게 살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목회하면 심심치 않게 봐요. 옛날 교회에 있을 때 도박해가지고 집 다 날려본 사람 내가 봤어요. 다 하나도 없어요. 허랑방탕하게. 이 탕자도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그런 것만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큰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생각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계신다. 내 아버지가 계신다. 실패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배은망덕한 이 자식이 돌아올 때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요. 그를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줘.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와 용서가 있을 때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 위로와 용서 때문에. 율법주의 아래서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 아들 가만두겠습니까? 다 파문시키고 죽이고. 그런데 이 위로와 용서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와 용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내가 위로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이 안동 땅에 큰 산불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재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가 절실하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아마 안동 땅이 참 그 고통을 받기 때문에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더 오십시오. 기도하라. 시편 42편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워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난당한 이재민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와 소망이 상처받은 그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망의 땅 안동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동 땅에만 재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미얀마 땅에도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원자폭탄 334개가 터진 위력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사망자가 지금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어떤 기사에서는 20,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20,000명이 한 나라에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재난당한 미얀마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위로의 메신저가 되라는 거예요.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라. 메신저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신저가 되세요. 단 한마디라도. 그래서 산불 난 분뿐만 아니고 누군가가 마음이 아파 있다면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신저가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산불 피해 특별 구제 헌금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회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1,500만 원을 산불 당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예에 기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돈은 경안 노예에서, 노예 차원에서 사용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실에서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집이 전소되고 부모님 집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금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뭘 요청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요청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최초의 교회고 세계 교회 어머니 교회 아니에요. 모교회입니다. 세계 교회 모교회입니다. 거기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다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라. 연보는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인데 세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개척교회도 운영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연보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가 이 일에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게도냐의 교회의 심정으로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 헌금 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에 정함이 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겨내는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도 하지 마세요.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받은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위로를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